오늘은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함께 오셨다 했었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에 무리들이 왜 갈릴리 호숫가에 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더라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무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른 아침에 왜 예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바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고자 하는 기록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순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순종이 피곤을 버린 순종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난 밤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이하였으나 허탕을 쳐서 섭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하고 눈이라도 조금 붙이고자 했었을 겁니다. 허기진 채 온 육신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곤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아니했었을 겁니다. 왜냐? 베드로의 경험적으로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을 수 있으리라. 지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하면서 때로는 만선으로 고기를 가득 채울 때도 있었고 또 고기를 적게 잡을 때도 있었고 오늘처럼 허탕을 칠 때도 있었기에 그때마다 내일이면 고기가 잡히겠지, 내일이면 아마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 경험에서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고기 잡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끝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직장에 출퇴근하고 또 사업장에 출퇴근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반복된 삶에 몸이 건조함을 느끼고 그러다가 보너스라도 조금 더 받으면은 희색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월급이라도 좀 줄어들면은
그렇지 마음이 또 상하게 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고기를 적게 잡을 때는 내일 잡을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희망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마음이 상했고, 이런 모습이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베드로는 아마 갈릴리 바닷가를 떠날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고자 노력이나 꿈은 꾸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저 배운 것이 고기잡이 뿐이니 그저 고기잡이 하면서 갈릴리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삶이 끝나는 아마 삶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돈을 좀 더 벌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적게 벌기도 하고, 때로는 허탕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삶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그 내면의 세계가 때로는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이 삶의 터에서 내가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고 무미건조한 삶에서 내가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그쵸,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는가? 이런 삶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때로는 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지만은 막상 실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허탕을 쳤지만은 피곤함에 젖어든 상태에서 이런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무리들과 예수님이 오고 계셨단 말이야. 생각했습니다. 어인일이지? 이 아침에, 이 이른 아침에 어인일로 이 바닷가에 오시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배가 있는 가까운 곳에 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드렸겠죠. 왜?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깍듯이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찾아오시리라고 상상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막무가내식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배를 사용해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신 겁니다. 예배. 우리가요, 주일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막무가내식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지치고 힘들고 고나고 피곤하고 육신이 허기져 있고 그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가끔은요 주님이 예고치 아니하게 막무가내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배 드리자 하셨을 때 저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허기져요.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요?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날짜 잡아놓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자 했었을 때 베드로는
피곤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떼우시고 강대상으로 삼게 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주님이 막무가내식으로 찾아와서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피곤할 때, 몸이 건조할 때, 발전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읽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구나. 그때는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지쳤다 할지라도, 허기져 있다 할지라도, 공고하다 할지라도, 만사가 귀찮다 할지라도 피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곤을 버리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배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물길이 철렁철렁하고 해변가에는 무리들이 이게 앉아 있고, 베드로는 배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베드로가 육신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리고 허기져 있으니까 아마 나른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고개가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것인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직 떡으로만 살게 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직 떡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허기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자 했었을 때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도 함께 먹어가면서 떡을 공급받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큰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배에 쪼그리고 앉아서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심령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열리셔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무리들도 설교가 마쳤는가 생각하고 해변가에는 웅성웅성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절입니까? 두 번째 봅시다. 경험을 버린 순종, 4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어제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목수로서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목수가 되신 예수께서 바닷가의 베테랑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 드릴 때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주신 이는 베드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온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릴 때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쭤보면요, 100의 100명은 모두 다 축복받기 위해서요, 문제 해결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겠어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자신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잡이 하라.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하죠. 제가요, 어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력이 그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어부로서의 경력과 이성과 상식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이 고기잡이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경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토록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이토록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이성과 경험을 버릴 수 있었을까?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심령이 만져졌었고 베드로의 심령이 열려졌었고 베드로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었고 믿음이 꿈틀꿈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되어진다면 그 찾으신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배 드리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찾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2024년도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열리셔야 돼요. 이 믿음이 말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이 몸이 건조한 신앙 연륜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심령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심령이 열린 겁니다. 움직인 겁니다. 그럼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이 있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심령 말입니다. 이 심령이 여러분 열리셔야 돼. 심령이 개간이 일어나야 돼.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이 심령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은 이 이성과 경험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큰 회사를 일구어냈죠. 그런데 그는 처음에 그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동차 정비 업소를 차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 차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성과 경험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동차 차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차 정비 업소를 해라, 이 음성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분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열린 것 같아요. 상식 버려버렸어요. 이성 버려버렸어요. 경험 버려버렸어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정비업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자 이 정비업 사업이 커서서 결국 미국에서 제일 큰 정비업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의지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험을 버리셔야 돼요. 이성을 버리셔야 돼요. 상식을 버리셔야 돼요. 물론 평상시에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의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의한 삶을 사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대신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들 그럽니다. 전도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도가 힘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요즘 전도 안 돼요.
아유, 전단지 돌려도 받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교회가 수평적 이동이지. 전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땅에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아무리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야. 이래 버린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의 음성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 예배를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변가에서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심령이 열렸지 않습니까? 심령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받은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어요. 자, 예수님 모시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신 일이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물을 싣고 고기잡이 그 관련된 물건만 싣고 아마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곤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노를 저으면서 주님을 모시고 이제 깊은 데로 고기 잡이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수님 없이 사업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업장을 하셔야 되고, 직장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 모신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면 예수님이 함께.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50년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고기잡이하러 나가잖아요. 목사님, 늘 기도하면서 사업장 시작해요. 늘 기도하면서 직장 출근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사업장에 함께 출근하셔야 되고, 직장에 함께 출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떡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삶을 사셔야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기 때문에 기뻤어요. 고기가 만선이 되고 하니까 고기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 때문에 기뻐, 축복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기 많이 잡았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만선이 이루어진 고기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지?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만선으로 가득 채워진 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요,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베드로는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조금까지 그 만선으로 가득 채워진 고기로 인해서 놀라서서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오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토록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이를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만선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레이를 즉 마태를 제자 삼을 때 그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 보고 나를 따르거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랐잖아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 제자 되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나를 따르라니까 즉시 일어나서 따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기 잡는 업으로 즉 제자로 삼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즉 체험하는 과정을 보여줘 가면서 제자를 삼으셨을까? 아마 베드로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따르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목회자 길로 오신 분들 중에 그저 마태처럼 그냥 말씀 읽다가 그냥 예배 드리다 은혜 받아서 주의 종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체험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도 주의 종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이때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큰 환난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게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대구에 계셔서. 그분이 해병대 대위 출신인데 교회 가는 날부터 그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때마다 이분은 제가 예수 이제 믿었는데 무슨 신학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신학에 관심 없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났는데요. 전화가 왔어. 자기 아들이 그 학원차에 치여서 적사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병원 달려가니까 이미 자기 아들은 죽어 있죠.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또 달려오셨는데 전도사님의 첫 마디가 집사님 신학을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주의 종으로 택할 수도 있고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은 자녀를 치든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이게 그 축복적 개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베드로 찾아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축복을 받았었을 때 그 축복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하신 이유를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으면 그냥 감사한 거 몇 푼 하고 그러고 뭐 노래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산더미 같은 고기 앞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지금 오직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에서 이제 다른 예수님 쪽으로 관심이 전환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오직 자식, 오직 건강, 오직 사업, 직장 여기에만 진짜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만선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넘치면 만세 하다가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순간에 모든 나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 쪽으로만 향하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신앙이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응?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뭐 고기잡이 하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예수님 앞에 감히 무릎조차도 꿇을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로 미천한 존재임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았을 때 한없이 작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기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곁을 떠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발견했었을 때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라 그러고 영적 겸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진다면 이 교회는 정말로 겸손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데, 모든 것을 버린 순종. 8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생각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이제 마지막 고기잡이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막 상세하게 설명도 안 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떠나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안 그래요?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우리가 열병이 든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잖아요. 약값도 꽤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더 이상 잡지 않고 떠난다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라요? 막말로 집에는 소는 누가 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떠나고자 하다가도 떠날 수가 없어요. 발목이 잡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깊은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아멘 합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발견한 자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진주를 발견했었을 때 자기 모든 농가 밭을 팔아서 가장 그 귀한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가 가장 귀하신 진주보다 더 귀하신 분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진주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모습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나는 세상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 버린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 율법에 의해서 존경받고 지도자였는데 그 율법을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예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마 이 갈릴리 바다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은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떠나본 일이 없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바다를 떠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바다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는요, 이 바다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고기잡이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무거운 어깨짐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 그 지친 삶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처자식을 위해서 살겠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자식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내 인생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죽어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바다에서 바다와 헤어집니다. 이별해버립니다. 바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부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 버리면은 그 처자식은 앞으로 굶겨 죽이려 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은, 너무 좋게 좋음을 느껴지고 만나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기에 모든 것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까지서 이 떠나는 모습, 이제 갈릴리 바닷가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출발선이잖아요. 출발선. 멋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렇죠? 마음에도 없는 비 맞춰가면서 때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사업장을 접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게 사나, 그런 고민하다가도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또 출근해야 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 반복이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또 요양원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막 내린단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져가면서 밤을 새어가면서 고기잡이 하다가, 그쵸, 고기 좀 더 잡혔을 때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고기가 적게 잡혔을 때는 우울했을 거고,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가 아마 삶이 끝났을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의 가치관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이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을 때 베드로처럼 이 바다를 떠날 수가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라면 이런 믿음이 움직일 때에 제2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이제 출발하는데 준비된 삶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준비해서 바다를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이렇게 모아서 처자식에게 주고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준비 없는 상태에서 바다를 떠납니다. 우리는요, 바다를 떠나고자 할 때는 처자식을 위해서 통장을 준비해놓고 예금도 준비해놓고 처자식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 떠나려 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바다에 매여 있거든. 처자식이 매여 있거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막 내리면 너무 슬픈 기라.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떠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도 없어요. 육지에 가서 사람을 낚는 방법도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니까 오케이란 겁니다. 우리가 제2의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마음에 눈이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여 주여 불렀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나셔야 돼. 그리할 때 우리는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으며,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할지라도 행복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라면 병들지라도 기쁠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감내할지라도 자유함 속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믿음의 성자의 삶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자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